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서로 환영한다고 같이 이야기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대구에서 온 우리 한상호 형제 가족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대구교회도 믿음으로 아니죠? 네. 제가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 지난주에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은 믿음으로로 시작을 하죠. 자, 11장 4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리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을 믿음의 영웅으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 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벨이 어떤 제물을 드렸기에, 어떤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아벨의 그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그 제물과 가인의 그 제사와 그 예배는 반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나? 제사를 바쳐도 막 각을 떠서 바치기도 해야 되고요,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름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예배였던 이유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4가지 포인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가지를 말하나 2가지를 말하나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던 이유는 좀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의 예배였습니다. 아벨에 바친 제물은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지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아벨의 제물을 히브리서 기자는 더 나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죠? 더 좋은 것 추구하죠. 더 좋은 걸 바라죠. 여러분이 말하는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이에요. 더 좋은 집, 또 그 다음 더 좋은,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더 좋은 차, 그 다음 더 좋은, 그쵸? 그 순서가 그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더 좋은? 제가 그 말만 안 나오길 바랬어요. 더 좋은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말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또 어떤 걸 원합니까? 더 좋은? 네? 자식? 뭘 바라는 건지. 자, 더 좋은 또 뭘 바라?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믿음. 그 뒤에 분들 더 좋은 뭐 원하십니까? 어떤가요? 대한민국. 한일아 형제는 더 좋은 뭘 원합니까? 더 좋은 비행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전상표 형제 더 좋은 더 좋은 누나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더 좋은 걸 원하는데요. 더 좋고 더 나은 걸 원합니다. 근데 더 나은 것을 원하지만, 더 좋은 걸 원하지만 그거를 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같이 일을 하면은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맞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형제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좋지만 때로는 자매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의 버전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낮은 버전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높은 버전을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높은 버전은 성숙하기 때문에 낮은 버전을 다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버전은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아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제 아내에게 있어서 장점이 어떠냐면은 끝까지 저거예요. 더 나은 게 없을까? 더 좋은 게 없을까? 책을 사더라도, 책 표지를 사더라도, 뭘 사더라도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나은 게 없을까? 디자인을 하더라도요, 뭔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처음 만드는 시안도 있어요. 시안 보면 됐어, 좋다, 이걸 하자 하는데 아니야, 더 나은 게, 더 좋은 게, 더 나은 게, 더 좀 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저는 배운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아내는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어느 정도 되면 솔직히 말하면 피곤할 정도로 더 나은 거.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저는 어느 환경에서든 쉽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벨이 드렸던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더 나은 예배를, 더 나은 제사를,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벨의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저는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강서 지역에 새롭게 예배처가 생기고, 또 강북 명동 지역에 새로운 예배처가 생기면서 박광식 목사님과 정도 목사님이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강동진 목사님도 올해 5월까지는 대구 교회 예배당을 지금을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 예배 이 장소와 시스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당이건 잠실이건 할 말 없이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가까운 지금 거리에 넘어지면은 정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요. 찬양 인도자, 좋은 찬양 인도자를 저희가 지금 같이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요. 정말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안내위원들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시스템도요. 우리 김정민 형제가 잠시에서 왔는데 저희 시스템 수준을 딱 하더니 제가 본 역대 최고의 교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열악하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오면서 내가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까? 가인의 예배는 평범한 예배였습니다. 평범한 예배는 기대가 없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맡고 진행해주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한 가지 또 부탁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더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은 웰컴을 위해서, 더 나은 기도를 위해서, 더 나은 성찬과 더 나은 헌금과 더 나은 환영과 더 나은 반응과 더 나은 송과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서, 또 더 나은 안내를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간다면 그 예배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좀 전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은 막 이제 다음 주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이제 부담될 거예요. 그 다음 주 예배 부담될 거고, 오늘 끝나신 분들은 다행이다 생각하실 겁니다. 황재성 형제는 지금 긴장하겠죠. 더 나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더 나은 걸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편해요? 막 기대가 생기고 막 좋아요? 아니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돼요. 저도 부담이 돼요. 왜일까요? 왜 부담이 될까요? 왜 부담이 될까요? 배임을 하기 때문에. 또 왜 부담이 될까요? 네? 내 기대치가 높아져서. 또 왜 부담이 될까요? 더 크게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그 모든 단어 속에서 중심에 있는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삶을 살겠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 것부터 제자로 살아가야지 하는데 그 삶이 부담스러워요. 그때는 어디냐면요, 내가 중심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는요, 제자로 살아가는 게 부담이 돼요. 어려워요. 예배 또한 내가 중심이 돼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예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리고 마음이 더 상하기도 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마음 더 안 좋은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더 안 좋아요. 누가 그랬나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더 안 좋아졌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한 사람이 가가지고 결심했어. 내 누군가 죽이버려 말 거야.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요, 나 중심의 예배가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움직이고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요, 그 삶은 부담스러운 삶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중심에 되어 있을 때 그런 가인에게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였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였습니까? 맛배의 기름기, 다시 말하면 양의 첫 새끼, 그 양이 낳은 첫 새끼 양의 가장 좋은 부분을, 기름진 부분이라는 얘기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것은요, 첫 열매였어요. 여러분, 처음하고 좋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은 어쩌면 곡식을 드렸을 때 좋은 부분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벨이 더 좋았던 이유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는 느낌은 어떤 겁니까? 처음. 설레이죠. 신선하죠. 이제 우리 김한나나 아니면은 우리 김혜민이나 중학생이 돼요. 그죠? 이제 처음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두 아이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한마디 갑자기 아빠 나 내 말 해가지고 놀랬다고 하겠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혜민이 중학생 되는 느낌이 어때요? 중학생 된다. 느낌. 좋으면서도 걱정이 돼요. 그죠? 한나는 또 마찬가지로 보이겠죠. 좋으면서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 처음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처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줘요? 두려워요. 그죠? 두려워요. 처음 두려워요.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되고 또 긍정적인 거 없어요? 좀 처음 설레이고 기대도 되고요. 완전 좋기도 하고요. 처음 쓰는 물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처음이란 단어는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신선함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상하지 않은 거고요, 변질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벨이요, 첫 양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요, 순수함이 있었고 변질되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배 오면서 떨림이 있습니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설레는 마음도 없이 온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낳은 첫 새끼를 탁 받아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 그 아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유범 형제하고 우리 신동을 형제하고 어느 몸을 드릴까요? 드린다면 어느 몸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다 좋아하세요? 기름진 몸.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살아있는 동안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제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왔으면요, 우리 몸을 예배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물을,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찢고, 확 찢고, 또, 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 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샤워하고 탁 닦고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드러날 수 있으면 된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금 제물 드리러 왔잖아요. 우리 몸을. 그잖아요. 드리러 왔잖아요. 아니에요? 나가야 될 분 계세요? 우리 몸을 산 제물 드리러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한상호 형제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어떻게 드려요? 산 제물. 어떻게 드려요? 네?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산 제물 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100% 믿는다. 100% 믿는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오늘 산제물로 드리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표현할 때, 나 예배 보러 간다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아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요,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같이 내가 참석한다는 얘기예요.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것보다는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반응하는 사람, 올라와서 성찬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보고 듣고 그리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더라도요, 누군가는 찬양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감상을 합니다. 누군가는 또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는 딴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면은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졸기도 합니다. 그럼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온 거죠. 설교를 합니다. 설교자는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듣기만 합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와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목회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을 도입해 왔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입장을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은혜가 없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늦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따로 개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출석률이 좋아졌을까요? 덜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방법을 써봤다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막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을 잠가볼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볼까? 예배 시간을 앞당긴 다음에 늦게 시작을 할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안 늦죠? 회사는 지각 안 하죠? 늦을 때도 있어요? 회사는 웬만하면은 지각 안 합니다. 회사는 웬만하면은 결근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지간히 아파도 갑니다. 예배는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예배는 어지간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시간입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길 원하실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이라 하면 뭐 일이 잘 된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피 흘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와서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이야기하고,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듣기만 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이 그랑프리 빌딩 8층에 예배처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회복과 치유라는 게 일어날 거예요. 진짜 예배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바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무엇보다 기뻤고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가 이미 죽었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건지 몇천 년에 걸쳐서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에게 드립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그냥 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와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19년 됐습니다. 지금껏 아파서 교회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할 설교를 못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일산에 와가지고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은 한 번도 설교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 안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고 계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요일쯤에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엄청 긴장을 합니다. 하나님, 목이 아파서 목이 나가더라도 일요일날 저녁에 나가야 됩니다. 일요일까지 어떻게 버티게 해주세요. 배탈이 나가지고 정말로 자주 화장실을 찾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온갖 기도를 하면서 한 적이 많아요. 왜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와서 10분 먼저 와보세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극장에 가더라도요, 영화하는 시간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앞에 예고편이라도 보기 위해서 먼저 가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아요.
그잖아요. 헌금 나는 돈으로요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더라도 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립시다. 제 찬양 하나를 준비했어요. 찬양 준비했는데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림이 부담됩니다. 예배 드림이 짜증냅니다. 이게 아니라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 돼야 돼요. 왜요? 주님께 와서 경배 드리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하대요. 그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 번 더 송리더 같이 나와서 예배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반응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송리 나와주세요. 송리더와 같이 찬양을 해야 이게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까 확신합니다. 동일형제의 몸을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만 더 마음으로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